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세 번째,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이 나를 따르라라는 한 문장을 붙잡고 그 5주 동안 우리 수요예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Follow, ask, I surrender, take up the cross, hope.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도의 길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깊이 있게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 가장 불편한 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단어는 항복, I surrender, 항복입니다. 그런데 이 항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먼저 굳어집니다. 항복은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고 약해 보이는 것만 같고 내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분에게는 또 목사님 또 참으라는 얘기죠. 또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라고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저 우리를 그저 항복을 오늘 더 잘해라라는 말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이 신뢰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이 우리 삶에서 정말 가능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발걸음이 바뀌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스케줄이 바뀌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습관이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물론 그러한 변화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은 발걸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주권. 누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은 내 삶의 이 조수석에 앉혀놓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방향을 정하고 예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 사인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께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따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를 따르라 세 번째 주차, 이 항복하다는 이 주제는 갑자기 튀어나온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를 따르라의 핵심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길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항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심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 없는 그 길 앞에서 그 길을 그냥 감정 없이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시고 포장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서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문장으로 이 제자도의 심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감정의 열심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고백이 결심의 의지로만 남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항복을 배울 것입니다. 감정을 지워버리는 항복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두려움을 정직하게 주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고백하면서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항복. 그 항복이 있어야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신 밤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죠. 밤은 깊어지고 제자들은 곁에 있었지만 그 밤의 무게를 함께 들어줄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옮기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항복은 이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마음. 내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마음들.
순종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다 보면 항복이 신뢰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그저 의무가 되어버리고, 기도는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체면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항복은 다릅니다. 바로 첫 번째 항복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먼저 항복은 특별히 영적인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솔직한 사람, 가장 지친 사람, 가장 현실을 안고 사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생각해 보면, 가정을 돌보아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자라가고, 또 교회에서나 어디 모임에 가면 관계는 조심해야 하고, 이 타지에서의 삶은 늘 변수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마음 한구석에 내가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것만 같다는 그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이 필요하다는 말이 어떤 분에게는 더 부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해 나가야지, 내가 버텨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생각하는 분일수록 항복을 의무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 방식은 우리를 더 잘해라라고 몰아붙이기보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항복은 내가 나를 고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항복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서 고쳐지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22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져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핵심은,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기하러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아가셨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겠다. 사람들 앞에서 그저 정리된 나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복은 괜찮은 척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 괜찮은 척이 몸에 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울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만 이 속마음은 숨기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믿음으로 버텨내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괜찮은 척 하는 것을 신앙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한 마음이어도 괜찮습니다. 항복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사실 저는 지쳤습니다. 이 고백은 믿음이 없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시작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추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에서 그런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릎은 몸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정리된 다음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정리가 안 된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순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 불안이 없어야 내 믿음이 높아 보이고 강해 보이고, 흔들리면 내가 마치 실패한 것만 같고,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이 올라오면 마음을 억누르거나 없는 척하거나 스스로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을 지워버리면 기도는 진짜가 아니라 어떤 표면적인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항복은 감정이 사라진 항복이 아니라 감정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항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떨고 계셨고, 무게가 있으셨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빨리 정답을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이건 이렇게 착착착 해서 해결하면 돼. 이건 이렇게 결정하면 돼. 이건 이렇게 버텨내면 돼. 그런데 정답을 만들수록 내 마음은 더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기 힘으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항복은 그 반대입니다. 항복은 정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를 붙잡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서 확신을 얻지 않으시고 환경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정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1대지에 항복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대충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겟세마네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항복은 그저 의무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일대지에 우리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복은 멋지게 자신의 생각이 정리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항복은요, 감정 삭제가 아니라 내 욕망과 두려움을 정직하게 말하는 기도입니다. 내 욕망과 내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복이라고 하면 먼저 내 마음이 정리되어만 할 것만 같고 내 감정이 정돈되어만 할 것만 같고 두려움이 먼저 사라져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감정을 삭제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여러분, 이 문장의 뉘앙스는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것입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라는 이 신뢰의 문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감정이 흔들리는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옮겨 달라고,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보면요, 정말 현실적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거룩한 척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척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솔직하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심판과 진노의 잔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안에 담긴 심판의 무게, 이 죄의 무게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더 처절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신다는 사실이 우리 자체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원하는 바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두려움의 무게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항복은 감정이 사라져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항복은 오히려 그 감정이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마음이 정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안에서 다시 새로운 방향을 얻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복은 의지로 참고 견디는 그저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바로 항복은 기도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항복은 내 뜻에 운전대를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22장 42절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42절 하반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원한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내가 두렵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마침내 이렇게 나아갑니다. 내 뜻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뜻대로. 여기서 우리는 항복의 진짜 의미를 봅니다. 항복은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은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항복은 주권이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가 그 운전대를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항복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셀레마입니다. 그 의미는 단순한 어떤 기분이나 내 감정,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붙잡는 그 뜻, 내가 통제하려는 그 결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 감정이 아니라, 제 계획이 아니라, 제 결정권이 아니라, 제 주도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도대로, 아버지의 의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되게 하십시오에 해당하는 동사 기네스토는 이렇게 되게 하소서라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즉 예수님은 단지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실제로 현실이 되도록 자신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아래에 두십니다. 항복은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그저 해야 할 의무 정도로 만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목사님,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 메말라집니다. 하지만 순종을 이 신뢰로 회복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맡깁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맡겨드립니다. 같은 순종인데요, 근원이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항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자신이 계속해서 당하는 그 고난의 상황을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의 믿음은 이 고난의 이유를 얻는 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욥의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욥이 끝에 가서 말하는 고백의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욥기 42장 3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이제야 내가 깨닫겠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정답을 고백하기보다 주님, 저는 이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했습니다라고 겸손해지면서 자기 주도권을 주님께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배웠습니다라는 관계의 회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42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기서 항복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항복은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 했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복은 하나님을 내 계획을 돕는 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항복의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항복은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항복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뀝니다. 또 다른 유익은 항복은 이 십자가를 견디는 힘이 되어집니다. 항복이 없으면요, 이 십자가는 억지예요. 항복이 있으면요, 바로 이 십자가는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항복해야지.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이 항복을 의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 항복의 의무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는 나를 아버지로 부르고 있느냐? 너는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내게로 나아올 수 있느냐? 너는 너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항복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 뜻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이 어떤 두려움의 잔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 내가 통제하고 싶은 일들, 내가 꼭 붙잡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잔이 보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움켜집니다. 더 계산하게 되고요. 더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결국 내가 주인이 되려고 애쓰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겟세마네의 길. 그곳은 무릎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복은요 패배가 아닙니다. 항복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욥이 결국 이해를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모셨을 때 이 회복을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 정답이 아니라 아버지를 붙잡을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대를 내려놓는 그 순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버티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대충 맡으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가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함께 주님 앞에 한 문장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잔 하나를 떠올리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사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 이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실 이 길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항복하며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